오늘 마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전통인가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말씀과 충돌한다 그럴 때 여러분 전통을 따르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네, 그건 고민의 가치가 없죠. 우리가 전통과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는 대체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말로 이 전통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습관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의 전통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소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멀리, 전통이라고 하는 게 다른 특별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2025년에 오늘의 교회 성도로서 오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의 습관, 신앙의 그 태도, 그게 전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 습관, 이러한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습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전통 논쟁이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들과의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논쟁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습관이고 우리의 생활인데, 이것이 이 두 가지 이유 걸리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중단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두 가지에 위배된다면 그건 여러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다. 곡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한 전통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6절 말씀을 보니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의 그 전통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던 전통이 뭡니까? 바로 손 씻는 전통이에요. 손 씻는 전통. 그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손을 잘 씻었는지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마가가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지키던 전통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여기서 부지런히 열심히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물 몇 번 묻히기가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손 씻는 법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최소한 몇 초? 30초. 요즘 다시 또 이 텍사스에 또 유행병이 이런데요. 가서 손을 잘 좀 씻으세요. 30초 이상은 씻어야 됩니다. 알았죠? 10초 씻으면 안 돼요. 29초도 안 돼요. 30초 이상 씻으셔야 되는데 흐르는 물에 먼저 앞을 씻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뒤를 씻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톱 사이를 씻어야 돼요.
모르셨어요? 알라스카만 했나? 그럼 손 씻는 법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손을 씻는데 그렇게 어떤 절차대로 씻어야 될지를 그들은 정했습니다. 심지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여기서 물을 뿌리다라는 이 본문은요 목욕하지 않으면이에요. 목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겨우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목욕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유태인들이 뭐 청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니라. 근데 사람의 시신뿐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체든 시체든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면, 터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게 율법의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근데 왜 시장 갔다 와서 씻느냐? 여러분 시장 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부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정한 사람도 있을 수 모르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씻자. 그래서 시장만 갔다 오면 열심히 씻는 거예요. 의도는 좋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왜곡하죠. 겉만 씻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겉만 씻으면. 하나님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의도, 진짜 하나님의 뜻, 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고 그걸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시고, 왜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7일 동안을 격리하고 나중에 씻은 다음에 그것을 정하다고 하셨는가? 그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는 그들이 생각지 않고 그냥 겉만 씻으면 된다. 겉만. 겉이 깨끗하면, 겉에 부정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그 정결법을 정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이게 부정을 쉽게 타요. 사람들은 좋은 본은 정말 몇십 년을 보여줘도 따라 할까 말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쁜 본은 스쳐만 봐도 따라해요. 스쳐만 봐도.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 얼마나 쉽게 죄를 따라하는지 네가 좀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그건 부정하다. 죄가 그렇게 쉽게 오염된다.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위생 개념이 많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3,500년 전에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정한 것을 7일 동안 격리하고 나중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가 깨끗해지는 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3,5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오이지 않는 바이러스, 나쁜 해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정결법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보여주는, 나 이렇게 열심히 씻어, 너는 손만 씻냐? 나는 목욕도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정하다고 하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외식,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외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 이게 유전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말씀을 곡해해서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그게 전통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 습관 중에서 혹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전통을 따라갈 텐데 그것이 혹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진 않는지 우리는 주의에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5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당시에도 여러분 이런 무서운 왜곡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어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저 TV를 보고 어느 예배에서의 그저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으로 나는 예배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는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그저 TV를 쳐다보고 화면을 쳐다보고 보는 것으로 나는 예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 고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을 부르뜨고 핸들들을 잡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냥 설교 한 편, 어느 교회 목사의 유명한 목사의 설교 한 편 여러분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건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전통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그런 전통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헛되이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통을 지지하고 여러분이 그런 거 괜찮아, 그럼 어때? 봤으면 됐지. 안 본 거보다 낫잖아. 아니요, 그건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절대 사람들 위로해 주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전통을 조심하라고 하는가?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로서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이건 율법이에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됐지? 됐어. 잘했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되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부모님 봉양을 위한 제물 봉양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원래 고르반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미리 선정하게 한 거예요. 미리 농사꾼이라면 농사를 질 때 여기서 나온 밭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리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절대로 그걸 다른 곳으로 바꾸면 안 돼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쓰거나 그것을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쓰거나 절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럼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좋은 거죠. 왜? 하나님께 드릴 마음으로 미리 성별해서 드린 거니까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 중에 혹 어떤 이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 고르반으로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부모님 드시라고 드릴 게 없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장로들에게 물어볼 때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느냐고 없으면 그러면 너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한 거니까 육의 부모님에 향한 그것은 괜찮아. 효도를 다 한 거야. 라고 허락을 해줬다. 그런 고르반으로 드릴 때 좀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드리지 못해도 그건 용납을 해줬어요. 그거는 부모를 거역한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쯤 내려오면 한 400년 정도 지난 거지요. 그쯤 지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약어 빠져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으니까 부모님 몫으로 드려야 될 봉양물을 고르반으로 외쳐서 우리 식으로 하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나의 예물을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헌금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고르반 드렸냐? 너 진짜는 네 속마음은 너 부모님 봉양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부모님 드리기 싫어서 부모님께 그거 드리기가 아까워서 그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고르반 드린 거 아니야? 너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내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요, 단지 여러분 그 금액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예물만 받지 않으십니다. 그 드리는 사람까지 받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세요.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지, 이런 장깨 부려가지고 내가 좀 아끼려고, 부모님한테 주는 거 그거 아까워서 그거 좀 아끼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갖다 내버리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왜곡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냥 예배는 왓칭해서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헌금을 낼 방법이 없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드려야 할 헌금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친구들과 같이 대접하고 이웃에게 선물을 사줬으면 그래, 넌 헌금한 거야.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함께 그걸 썼다면 어차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성도들을 구제를 위해서 쓸 거니까 넌 된 거야, 잘한 거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헌금을 써놓고,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홈리스들을 위해서 씁니까? 아니잖아요. 구제라는 명목하에 자기도 같이 가서 먹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헌금을 드렸어.
여러분, 그게 바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 내가 갈 때의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라. 저축하라가 뭐예요? 모아두라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들은 이익을 얻는 대로 모아둬라, 헌금해라. 내가 갔을 때 그제서 막 헌금 꺼내고 헌금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한 전통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써놓고 그걸 헌금이라고, 그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가 제대로 안 써서 난 내가 선교 헌금 보낸다고. 여러분, 교회가 그걸 잘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집니다. 여러분이 지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책망,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왜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힘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잔꾀를 부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네요. 너 좋자고 그러는 거잖아. 너 편하자고 그러는 거잖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편하고 싶고 그게 아깝고 그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겉으로만 헤어지는. 여러분, 전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 후대의 전통이 됩니다. 이 전통이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그런 전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우리 좀 편하자고, 우리 좀 쉽게 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